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 예수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의 노래를 받으십시오 주님. 천한 나를 돌아보신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신 하나님, 구세주의 교훈을 시간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만지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며 엎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부터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전염병이 참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앉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의 결과를 크게 만족하고 이제 그 결과를 각각 예수님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보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엿보입니다. 아마도 전도 현장에 있었던 그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보고 그들도 깜짝 놀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을 만큼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복음으로 말씀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의 사역이 음식도 제대로 편하게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요. 뭘까요? 아마 그것은 탈진입니다. 영어에서는 탈진을 가리켜서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완전히 타버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연료가 공급 안 되니까 다 타버려서 더 이상 태울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결국 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에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잠깐 쉬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쉬면서 다시 열정이 생길 때까지 음식도 먹고 그렇게 연료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우리가 다 압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읽던 개역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적한 곳에서 우리가 잠시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조용한 도서관을 찾아가서 실험을 했는데요. 책을 잔뜩 옆에 끼고 가다가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옆에서 고의로 그 책을 다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약 50% 정도가 와서 도와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그날은 도서관 관리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도서관 바로 옆에서 잔디를 깎는 기계의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잔디를 깎는 기계를 작동을 시켰더니 당연히 시끄럽겠죠. 그리고는 어제와 똑같이 책을 잔뜩 가지고 가다가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 그 책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10% 정도의 사람들만 그 책을 다시 줬는데 도와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실험은 사람들이 도시의 시끄러움 속에서 살아가면은 이제 그만큼 여유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누군가를 돕는 그런 어떤 돕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홀로 조용하게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때때로 필요하지요. 전화도 꺼놓고 또 모든 영상들을 끄고 조용한 휴식을 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의 휴식을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배 위에서의 그 잠깐의 휴식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너무도 달콤한 아마 휴식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도 먹으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휴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마도 다시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이 배 위에서의 휴식 후에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사역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달려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할 만한 그곳에 가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또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가르치다가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을 쫓아와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제 해가 넘어갈 오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이 34절에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지 못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들의 배고픈 상황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 날도 저물었고 여기가 빈들이니 이 무리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어서 각자 뭘 좀 사 먹게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배가 고플 텐데 뭘 좀 먹여야 되지 않겠냐?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빌립에게 질문을 한 것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질문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오늘날도 이와 똑같이 우리들을 시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우리들과 또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때때로 시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어렵고 힘들고 또 배고픈 자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그 주님의 질문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배고픈 가난하는 자들을 향한 관심이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아도 참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항상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는 다 추수하지 말고 밭 그 모퉁이마다 조금 남겨두어서 이렇게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남겨놓은 것들을 추수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추수한 것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쳐서 가난한 자들과 또 이 기업이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꼭 10의 1은 바쳐서 그들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가난한 자들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조가 되어져 있는 부분도 많이 있죠. 이들을 어떻게 먹이고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우리의 교회가 무슨 말씀으로 무슨 대답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을 먹이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좀 책임의식을 좀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먹이는 데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충북 음성에 가면은 꽃동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꽃동네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그 노숙인들을 재워주고 먹여주는 노숙인 생활 터전과도 같은 이제 그런 곳입니다. 처음 음성 꽃동네가 시작된 유래가 참 재미있습니다. 오웅진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린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이제 구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식사를 간단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 이후에 또다시 그를 찾아왔고 또 가끔 그를 찾아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신부님이 그 거린이 궁금해서 하루는 숨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거린은 계속해서 이웃집으로 다니면서 구걸을 하고는 한 9사람쯤 식사할 수 있을 정도를 구걸을 하고는 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신부님의 집에 또 그 거린이 찾아왔기에 이렇게 물었답니다. 왜 당신은 몸도 성하지 않은데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9명 정도 되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구걸을 하고 다니느냐, 당신 혼자만 먹을 수 있는 정도 구걸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았던 그 사람이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부님, 나는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거든요. 걸어 다니지 못하는 누워있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이 신부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나는 과연 이런 이웃들을 향한 그런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거린들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나도 좀 책임지는 그런 어떤 사람이 좀 되어야겠다고 하면서 음성에서 자신이 이 목양하고 있는 이 교회 주변에서 이 꽃동네라고 하는 이 노숙자 수용소 같은 이런 어떤 것들을 조그만하게 시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서 연간 예산이 무려 500억이 될 정도의 이 복지재단이 되어서 수많은 후원자들이 그 복지재단을 돕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무슨 대책을 세워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분명한 책임의식, 의식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이지요. 바로 거기에 여러분들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제자가 말하지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을 한 제자가 빌립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이지 않습니까? 10개월을 월급을 받아야 일반 노동자가 열심히 이 10달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떤 액수를 가지고야 겨우 우리가 이 떡을 얻어서 사서 먹일 수 있을 텐데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런 돈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을 다 먹이는데 얼마가 될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가 되느냐,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 정도라도 너희들이 감당하라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3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200데나리온이 너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지 않고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얘기이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때에도 모세에게 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의 손에 지팡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지팡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로서도 충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치게 하시고 그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는데 사용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가진 것이 무엇인지 찾았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참으로 너무도 보잘것이 없는 것이지요. 너무도 보잘것 없는 것이었지만은 그 아이가 그 도시락을 드렸다고 하는 이 사실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습관적으로 자기 것을 챙기고 다른 사람에게 잘 주지 못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습성 같은 것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 성인들도 마찬가지지요. 자기들의 소유한 것을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워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신이 먹어야 될 도시락을 내어놓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엄청난 그런 어떤 헌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주님에게 드려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 모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000명은 넘었을 것이라고 추산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100명씩 혹은 50명씩 이렇게 앉히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사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이 먹으면은 그냥 충분한 그런 정도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5,000명 아니 이 10,000명이 넘을 만한 이 사람들을 이렇게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앉으라고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그렇게 앉혔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선교 사역의 역사를 보아도 사실 그런 어떤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의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유치원을 세우고 또 중학교를 또 세우고 또 조금 더 있다가는 신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 처음에 참 초라하게 그렇게 시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만한 이제 그런 모습의 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 학교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특별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목사들을 통해서 각 교회에서 흩어져서 그들이 전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졸업한 이 신학생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또 유치원과 중학교에서 끊임없이 들었던 말씀으로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또 예수 믿은 그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져서 그들의 가정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내가 했던 것은 참 이 조그마한 것밖에 되지 않지만은 참으로 그 결과는 시간이 가니까 엄청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선교 이 본부에서 한 10여 년 가까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 후보자들을 훈련하고 또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참으로 제가 이 선교사들을 후보들을 훈련하고 또 이렇게 선교사들을 파송을 한 숫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들이 각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스크바에 와서도 이제 벌써 11년이 지나갑니다. 그동안 11년 동안 외치고 가르쳤던 수많은 말씀들이 이곳을 거쳐갔던 수많은 영혼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고 또 말씀이 가슴에 뿌리가 내려지고 복음의 열매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그들의 가정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만큼 여러분들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신앙의 양은 다 다르지만 비록 작은 헌신일지라도 그 헌신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은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그런 어떤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헌신들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독일 간호사 출신의 헌신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분은 독일 간호사 출신으로 NGO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미모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은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했느냐 하면은 중국에서 특별히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하는 이들을 돕는 NGO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서방 언론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같이 유능한 미모의 여성이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때 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국경을 넘어오는 탈북자가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어떻게 그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당신이 다 책임지고 그들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여성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는 책임을 다 할 수는 없지요.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불가능한 일을 왜 지금 당신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여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고 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일만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여성이 마지막 한 이 말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이 문제를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던진 한마디가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가족과 그의 주변의 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엄청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 기도 한마디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어떤 한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내가 한 그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넨 빵 한 조각이 사람을 살리고 또 꺾였던 삶의 용기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이 사실이
그 빵 한 조각이 얼마나 귀하고 참 이 놀라운 그런 어떤 역할을 한 빵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에게 했지만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지요.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일들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 한 사람의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것이 엄청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는 자기에게 있는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림으로 통해서 거기에 모여 있었던 엄청난 사람들이 배부름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에 그 아이의 마음속에 얼마나 감격하는 마음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사실 적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 어쩌면 너무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주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감당함으로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한 사람이 움직인다고, 내 한 사람이 뭘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때때로 있습니다. 문제를 내가 움직인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냐고 물으십니다. 네가 가진 게 무엇냐고 물으시고 네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냐고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그동안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지를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대로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왔고 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다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내 힘은 너무 미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적고 내 한 사람이 한들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뭘 하기에는 너무도 가진 게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생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에 급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가진 게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네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게 뭐냐고 물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 주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동안 내가 힘이 있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능력이 있어야 무언가를 좀 가져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다시 고쳐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는 배고픈 자들,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면서 이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조그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위로와 격려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통해서 사람을 살리게 해 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빵 한 조각을 건네 줌으로 이웃을 다시 용기를 일깨워 주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행하는 적은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교회가 베풀었던 수없이 많은 일들이 주님이여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적고 우리가 했던 일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가 그동안 했던 일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주님이여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을 얻고 또 주님을 믿으며 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면서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가 지난날에 행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교회가 중리어 계속해서 행해가야 될 일들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참 꿈꾸면서 주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여 참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늘 기도해 왔던 대로 참 이 전염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전염병이 조금 잦아드는 것 같더니 정말 또다시 이렇게 재확산되어지는 그런 기미가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또 남미 쪽에도 계속해서 확산세가 더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잠깐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진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너무도 오래 진행됨으로 통해서 우리가 참 새로운 길들을 참 찾아서 참 주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속히 진정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주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오도록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참으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다시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이 전염병이 다시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러시아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참 남미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곳곳마다 참으로 다시 이 전염병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참 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신들이 새로운 길들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전염병을 그래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통해서도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여 그 사실들을 우리의 사람들이 분명히 깨달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지를 깨달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했던 인간들의 교만함의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날이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주의 교회들이 주님 교회답지 못하고 주의 말씀들이 말씀대로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참 사람들의 이 생각에 참 이 기뻐 받을 만한 그런 말들로 주님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님 왜곡되게 이 전달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들이 진정으로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행해가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이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여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말 말씀대로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들로 다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하시고 그들이 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대로 주님이 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 오랫동안 이 고통 가운데 두지 마시옵시고 정말 이 바이러스의 이 확산이 속히 멈추어지게 해 주시고, 주님이여 인간들이 열심히 참 치료약도 만들고 백신들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여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이여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심으로 통해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됨으로 통해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진정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주님이여 현재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보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이런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정말 참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장사하던
많은 자들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참 너무도 많고, 또 직장을 찾지를 못해서 참 이 취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이 참 어떻게 살아가야 될는지 참으로 막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지인들과 늘 참 접촉을 함으로 통해서 정말 많은 위험에 처해 있는 선교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미 감염되어져 있는 선교사들도 다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염되어진 이 선교사들을 주님이여 도우시고 얻으시고 그들이 속히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 교회도 정말 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참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도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러시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러시아가 주님이여 속히 모든 것이 진정되어지고 정상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또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좀 현지 이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이 선교비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것으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 것 우리가 다 압니다. 그 교회의 상황을 하나님 긍휼히 보시고 모든 문제들이 참 이 해결되어지고 풀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 세 가정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배성훈 선교사, 그리고 라트비아의 신성주 선교사, 그리고 오브닌스크의 박동국 선교사, 이 세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참 그들이 선교 사역을 할 때, 현지인들과 늘 접촉을 할 때에 또 감염되지 않도록, 또 그들이 선교 사역에 참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또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것은 분명히 우리의 교회를, 이 땅을 섬기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이 우리의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쓸 수 있게 해 주신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참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현지 교회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현지 교회들 참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그 교회들을 속히 참 이 모든 상황들이 중단되어져서 참 이 교회가 정상적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그 교회들을 우리의 교회가 더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새로운 교회
교회들을 더 많이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참 우리가 원치 않는 갑작스러운 이런 전염병의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현지 교회들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여 그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굳건하게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로 믿음으로 서여서 이겨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을 주장하시고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럴 때 그들이 참으로 어려울 때에 이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함으로 통해서 주님이여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부르신 그 첫 부르심의 소명을 주님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소명을 붙들고 달려가는 그런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이여 참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까마귀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도 이 땅의 어려운 목회자들을 주님이여 도우시고 주님이여 먹여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교회가 주님 후원하고 기도하고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세 분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우리 배승훈 선교사, 또 라트비아에 가 있는 신성주 선교사, 또 버닌스크의 우리 박동국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이 세 선교사님들을 주님이여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선교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바이러스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함으로써 선교 사역의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이여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복음의 이 전도가 주님 닫혀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복음이 넓게 참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지 위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이여 그 선교의 현장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암으로 주님이여 참 육체 가운데 이 질병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또 당뇨로 주님이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외에 여러 가지 알레르기나 참 이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이 육체적인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정상적으로 모든 일들이 주님이여 잘 참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질병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이 매개체가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 다들 건강하게 하시고 정말 이 어려운 이 바이러스의 참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 성도들이 감염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